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커다란 붙드심과 사랑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전체 일대기를 그렇게 요약한 것이죠. 늙을 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니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준 인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제 먼저 보내고 나서 많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140세 가량 된 이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을 하죠. 이삭을 혼인시켜서 이삭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의 이제 사라도 먼저 하늘 본향에 갔으니 자신도 준비하여 갈 것을 생각하는 마지막 단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이제 2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청어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하며 명을 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맹세의 행위죠. 절대 내가 하는 말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나안 땅의 족속의 딸을 취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이 땅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해서 쉽게 아내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취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4절 멀더라도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경건함이 남아있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가려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줄기가 있으니 그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토 친족 가운데 구하는 것은 혈통의 순수함이란 육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적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그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럼 내가 내 주인의 아들 주인 나오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토 친족의 딸들도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혼사가 되겠습니까? 약 2개월간이나 되는 긴 여행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대답할까요? 6절에 그 얘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주심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은 동시에 또한 가나안 땅, 지시한 그 땅의 약속과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는 이삭의 씨로 사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약속과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이니 이걸 떼서 이삭이 다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본토 친족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거주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죠.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려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지 믿고 있는 건 있습니다. 결국 이삭을 통하여 또 씨가 번성케 될 것이고 이 땅을 우리가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네 씨에게 주실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를 그곳에서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어 그 일을 순적히 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또 그 아내를 취할 때 그 여인이 그 딸이 이삭에게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적 생각에 아마도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 등등 여러 조건을 따라서 그곳에서 이삭을 돌려보내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6절의 말씀을 이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종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악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습니다.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올 때였는데 아마 그 중에서 이삭에 혹시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여 이 종이 기도합니다. 12절에 그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한 소녀 이르기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정해 주는 걸 보겠다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왜 종은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물을 먹겠다 마시라 해놓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일을 왜 연관지어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이 기도를 올려서 알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이게 사실 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사람에게 이제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이제 물을 주러 다시 우물에서 물을 준다는 것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정성이나 사랑과 너그러움과 배려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 몹시 따뜻하고 자애롭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낙타 한 마리당 약 95리터의 물을 먹습니다. 어떤 이제 10마리 낙타라면 그렇다면 이제 물 한 동이가 3갤론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마리가 먹는 게 25갤론이에요. 그러니까 3갤론짜리로 부으려면 8번을 왔다 갔다 해야 낙타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채우는 거죠. 근데 10마리 낙타라면 80번을 왔다 갔다, 물동이를 80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만큼 굉장히 힘든 노동이죠. 그런데 이제 당신 물을 먹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흔하지 않은 거죠. 성품을 알아보는 좋은 기도였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제 기도했는데 실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종이 마주 달려가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말해서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연 낙타에게는 물을 먹으란 말을 할까요? 이게 19절 보니까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20절에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어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깃는지라. 이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물도 먹어라 낙타 먹어라 하고 낙타도 보고 이뻐하고 그 여인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낙타를 보고 이제 동물들을 아끼는 거죠. 아끼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에 흡족한 마음이 드는 거죠. 기도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접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자, 이제 문제는 이 여인이 이제 남은 것은 이 여인이 과연 아브라함이 말한 친족의 딸인지 그게 이제 확인하는 게 남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지 이것이 이제 남아 있는 숙제죠. 사람을 일단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 종이 그 사람은 그를 묵묵히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나 그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제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하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게 이제 어느 집의 딸인지를 알고 싶은 것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친족관계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뜻이죠.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옳다구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이 확인된 겁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겐 집과 사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얼마나 또 노그러운 마음으로 나그네를 환영합니까? 이 모든 사실을 목도하고 알게 되자 이게 아브라함의 조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우리 아브라함 내 주인의 친족의 딸이라니 나홀의 손녀라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종은 자기 길을 순적히 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자기를 보낸 주인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자기에게 미쳐진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또 이 종이 겸손해요.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성실히 대하심으로 나에게 이렇게 순적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8절 소녀가 막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었습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이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젖을 준비한나이다. 유숙할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라반이 나가서 자기 누이가 이제 받은 선물을 본 거죠. 그 선물을 보니까 과연 코골이와 손에 손목걸이 금 다 돼 있는 걸 다 보고 귀한 예물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물이 넉넉하고 예사롭지 않구나 싶으니까 또 그걸 확인했겠죠. 라반 나름대로는 그 집에서 이제 유숙할 곳을 마련하여 들어오라고 청했습니다. 32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이제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의 발 씻을 물을 내어줬습니다. 이게 친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발 씻을 물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발과 동행하는 사람들 발 씻을 물까지 다 내준 것은 이제 굉장한 친절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음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에게 이제 라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말씀하려고 합니까? 이제 이 종은 자기 임무를 해야 되니까 말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라반이 아브라함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 아닙니까? 라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이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된 물질적 복의 풍요로움과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아름다운 그 놀라운 복.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늙음에 하나님께 범사에 그에게 복 주셨다는 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종이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임무를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 내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친족에게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외 아들을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 것이라. 그래서 내 족속 쪽에서 친족 중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순종케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과연 순종케 해주는 형통함을 내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내 주인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이라면 아내를 삼을 수 있겠다 생각하여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41절에 네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 네가 내 명사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명사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0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일에 형통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며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바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거 아닙니까?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런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기를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셨습니다.
근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보니 제가 기도하여 내 주인의 뜻에 따라 와서 행했던 일들이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가 또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네 딸이냐 한즉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를 그 코에 꿰고 손목을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대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한 내용과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말한 내용을 다 종합해서 라반이 또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다 된 거죠. 이제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은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 리브가 아니면 내가 다른 또 아브라함 친족의 또 딸들을 찾아야 될 것이요 또 아니면 없다 하고 보고해야 되니 이제 제가 맞는 말에 대답을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라반과 이제 부두엘이 이제 대답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그 인정한 겁니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문제는 리브가 따라가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허락은 받은 겁니다. 친족의 허락은 받았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갑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갑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나. 좀 바로 가니까 너무 급한 작별이 되어지므로 며칠 또는 열흘 동안 우리 집에 있다가 정을 나누고 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하니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속히 돌아가게 하소서. 돌아가서 속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이제 리브가 자신의 뜻을 묻는 일이 남은 거죠.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자, 리브가의 대답이 어떨까요? 리브가 가겠다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리브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다 보니 리브가가 이제 흔쾌히 따르겠다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즉 이삭의 아내를 미리 준비시켜서 이렇게 보내주시게 된 일입니다. 자, 리브가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에요. 이 종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다 들으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가 어떻게 거기 갔는가. 이제 그곳에 라반 입장에 큰아버지니까 이제 리브가는 얘기를 들은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그 땅의 약속들, 또 그 하나님 주신 함께 했던 일들 다 듣고 리브가의 마음에 나도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아내가 되어 아브라함이 내리신 복을 나도 받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리브가의 마음에 그런 소망과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9절에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약속, 이 말은 왜 하겠어요? 이미 열국의 그 어미인 사라의 뒤를 이어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았으니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 복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이제 라반도 들은 거죠. 듣고 그거에 따라 말했다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네가 가서 그것을 잘 정착하여 많은 자손을 놓고 복을 누려라 라는 일반적 축복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을 듣고 그걸 다시 그대로 리브가에게 전해주는 것일 수 있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 뒤로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자다 라는 말 등등은 그런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영적인 측면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브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 보면 낙타들이 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낙타겠어요? 어떤 일행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일행이 아니겠어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낙타에 내려 종에게 말합니다. 저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굽니까? 종이 이르되 내 주인이다. 리브가 바로 노를 가지고 얼굴을 싹 가립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려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게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지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이제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큰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마지막에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육체적인 삶의 어떤 위로나 그런 걸 얻었다는 것만에 그친 것이 아니죠. 그 즐거움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사라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위로, 즉 가나안 땅을 통해 보여주는 하늘 본향의 위로를 이제 바라본 거죠. 왜냐하면 리브가 오는 과정이 과연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여 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엄마 사라를 통해 주신 복이 자신에게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이거를 이삭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택 가운데서 리브가가 따라온 선택,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여 가나안 족속의 아내를 택하지 않게 하고 본토 친족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며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삭을 그로 데려가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굳건한 약속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선택을 해놨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자기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를 우리가 살면서 고백하고 또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찬양하는 저희가 되어지겠죠.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의 기쁨이며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습니다. 복된 또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